30장 1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입니다.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는 그 물,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물두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중생의 씻음을 상징하는 물두멍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합니까? 물두멍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씻기 위하여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물을 담아두는 용기로 사용되었다 하고 그렇게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두었다 그랬지요? 성막과 단 사이에, 성막과 단 사이에 두었다. 솔로몬의 성전, 건물 성전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료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물두멍의 회막에서 수용되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 했습니다. 왜 거울을 가지고 만들라고 하셨다고 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거울이, 성경이 말하는 거울의 그 용도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거울은 자신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거울은, 성경이 말하는 거울은 우리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모습도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준다. 거울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듯이 성경은 우리의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참 잘 안 고쳐집니다. 머리에 뭐 묻었는 거, 얼굴에 묻었는 거 닦고 씻고 하는 거는 그거 잘 되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바르지 못한 모습들, 그거 참 고치려 해도 왜 그래 잘 안 됩니까? 참 잘 안 됩니다. 우리 성소들의 정결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요. 제단에서 피가 속죄를 했습니다. 물두멍에서 물이 정결케 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인의 거울로 만들어진 이 물두멍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성수의 기구였습니다. 그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했습니까?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꺼져도 된다 그랬습니까? 꺼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 항상 타고 있었다. 언제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태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나 항상 어느 때나 예수님께 죄를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에 물도 떨주면 안 됩니까? 물두멍에 물도 항상 있어야 할까? 번제단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았듯이 물두멍에 물도 항상 채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번제물의 불이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을 상징한다면 물두멍의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면 큰일 나지. 뭐가 떨어지는 격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보혈이 효력이 없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물은 항상 채워져 있어야 했다.
불이 꺼지면 안 되었듯이 물이 바닥에 나면 안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불당분과 물당분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의 근원은 어디일까?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 온 것이라 했습니까? 번제단의 불, 번제단의 불이 사람이 피웠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을 사용했습니다. 구역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고 제물을 두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남겨놓았다가 항상 이동할 때는 그 불씨를 가지고 다녔고 장막을 치면은 그곳에 항상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번제단의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물두멍에 물은 어디서 왔을까? 물두멍에 물은 어디서 왔을까? 광야 다니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매는 이스라엘 보셨지요. 마실 물도 없어서 그런데 이 물두멍에는 물이 항상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좀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물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부조의 선지자 412쪽에 보면은 좀 기네요. 정신을 상쾌하는 물, 즉 바짝 마른 불모의 땅에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꽃이 피는 곳이 되게 하고 멸망당할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흘러내린 샘물은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수로서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날 참 가물지요. 제가 우리 농장에 이제 우리 농장입니다. 농장에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저기 고령 제가 일하러 갔다 오다가 제가 한 집만 보고 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그리고 오다가 이제 제가 상치하고 좀 뜯어놓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갔더니만 참 가물어요. 지난번에 물을 고추인데까지 물이 다 오도록 하면 그랬는데 언제 물이 들어왔느냐 표시도 없고 상치는 바짝 말라가지고 있고 고추도 그렇고 오이가 요 손가락만하게 굵은 거 한 요만큼 해가지고 안 커요. 그래서 그거라도 더 봤자 더 굵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비 안 오면은 그래서 그거 따가지고 오고 오이도 없어요. 오이도 토마토 익은 거 몇 개 따고 그래서 왔는데 상치도 전부 다 얼마 있지 않으면 끝이 날 거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비가 오지 않았어. 제가 그거 보면서도 하나님이시여 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가지고 비가 오는 줄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어쩌면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짝 마른 그런 식물에게 물은 얼마나 좋은 그들에게 생명의 힘을 주는 활력을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은 활력을 주는 시든 영혼에게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결코 다함이 없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까? 은혜와 능력의 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런 셈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지요.
그런 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도 제가 목이 잘 안 탑니다. 그래서 저 다른 사람은 말씀 전하면 항상 어떤 사람은 물을 한 10분마다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저는 1시간, 2시간 해서는 물을 안 붓고 이렇게 괜찮은데, 목이 바짝 마른 경험을 오늘 했네요. 아침에, 낮에 시간이 좀 있어서 좀 정리해놓고, 여기, 우리 바위공원을 늘 하루에 2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은행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다 오면은, 거기는 한 바퀴만 돌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걸어서 갔다 오고, 바위공원으로 올라갔는데, 저 위에 정자에 두 사람이, 젊은 사람이 둘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무슨 이야기 하나 하고, 한쪽 귀로는 들으면서 제가, 다른 분의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한쪽 귀로는 설교 듣고 한쪽 귀로는 그 사람들 무슨 이야기 하나 하고 올라가면서 관심 어느 듯 막 걸어가면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는 창세기가 어떻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려오면서 한번 보자. 그래 내려오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갔습니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시는 모양이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 그래 한참 이제 이야기하다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런 묻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요 앞에 있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한 분한테 이분한테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그래요. 세상에 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물을 것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물어보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성경을 다는 모르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악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성경으로 밝히려고 그러면은 1시간이나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보면은 언제 못 볼지도 모르는데 그냥 갈 수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쭉 이야기하다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이 양반이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전쟁을 하는 그는 아닙니다. 그래. 그럼 그거 뭡니까? 하니까.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있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나 잘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정당한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답 아니라도 아닙니다. 얼마나 성질을 나든지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 모르면 모른다고 해. 알지 못하면서 왜 옆에서 못 듣게 해요? 제가 큰 소리를 할 때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 거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목이 바짝바짝 마르는지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 하는 걸 목 마르면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언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나 놓고 왜 우리 이야기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러냐고 빨리 가시라고 그래. 가고 안 가는 내 마음대로인데 나는 안 간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겠다고 이래서 가더라고. 그래 와가지고 얼른 와가지고 물 한 컵 마셨습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은 목이 마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하다가 목마른 경험을 하시면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런 신호인데 제가 미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름다운 것
보이지 못하고 그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이야기 묻는 사람이 장교에 있다 그러는데 언제 하면 보이기만 보여라. 제가 아주 자세히 봐놨습니다. 집은 장교에 있다가 하는데 김해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데, 아니 그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은 잘 모르면은 무조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에서 만난 여인과 나눈 대화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네게 물 좀 달란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러고 무슨 말을 쓰면 합니까?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는 무엇을 줄 것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는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뚜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생수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대화가 재미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는 우물에서 길러 올리는 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련내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목마르지 않는 이유까지 설명하셨지요. 왜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그 속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갈증을 느끼십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끼십니까? 언제나 상쾌한 심령에 흡족한 그런 은혜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겁니까? 갈증을 느낀다면은 한편으로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점검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으면은 그 물은 우리 마음에 샘이 된다 그럽니다. 그 물 한 컵 마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먹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샘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샘이 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샘물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어떤 자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 밑에 거는 제가 이쪽에 적을 걸 제가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어떤 자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합니까? 어떤 자들? 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우리 다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만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물으면 그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 할까요? 안 믿는다 할까요? 믿는다. 그 형제가 나한테 묻는 그 형제가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궁금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도 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이제 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답을 다 알고 나면은 믿음 떨어질까봐 싶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목사님도 똑같은 대답을 한다 그래요. 내가 그 옆에 그 친구 없으면은 우리 교회 와서 내한테 물으라고 하겠는데
그 이야기를 뭐 안 하고, 예. 왜 대답을 안 해줄까요? 예, 모르니까. 모르니까. 속에 물이 없으니까. 무엇을 대답해 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영혼의 갈증을 그 사람들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교 다니다가 기독교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구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여호와 증인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들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역사하시면 아마 여기에 찾아올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한테도 물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형제는 그래도 조금 대답을 해주는데 마음에 들 정도로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도 믿는다 그러고 우리도 믿는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같이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하고 그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진리를 가지겠다고 그게 차이입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 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리 가지고 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이것도 맞지만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믿읍시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 들려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30대부터 계속해서 녹음을 해가 제가 듣고 그 한 이유는 말씀을 좀 더 잘 전하기 위하여서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잘못 전했나 이거 제가 알기 위해서 그렇게 듣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도 참 안 바뀌어요. 한만 들어도 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했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밖에 전할 수가 없나. 참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래 해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진리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자꾸 안 되도록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잘 살고 있나? 너는 믿음대로 살고 있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믿음대로 못 살면서 성도들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한쪽에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한쪽에는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진리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한쪽에는 하는데 그런 양쪽의 그 싸움이 저의 마음 가운데도 참 굉장합니다. 제가 참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 이 교회는 저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지체로 말할 때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머리라 그랬지요. 예수님 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지체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머리만 있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머리만 있는 것 같아요. 머리는 진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머리 맞는데 우리 지체라 그러는데 입도 있고 눈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머리만 있는 것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속이 아플까요? 예수님께서 속이 더 아플까요? 저는 참 우리 예수님 소가리를 참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소가리 많이 하지 않도록 우리 뜨겁게 예수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 할 때 우리의 모습은 도덕론자가 아닌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물과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여행하다가 이 마실 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야, 신의 산을 이렇게 향해 가는 그런 길에 이 신광야가 있습니다. 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 하는 곳에 왔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목말라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출애굽기 17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고 또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예, 반석 위에 서시고 모세는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예,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어떻게 마셨다고요?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서 물을 뭐같이 흐르게 하셨다 그럽니까?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아, 정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갔을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은 강처럼 흘러갔겠지요. 그 물에서, 그 바위에서 계속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런 강이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지은처에 있는 동안은 그 강이 되어서 흘러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르지 않는 수원 아는 데 있습니까? 마르지 않는 수원. 아무리 가물어도 이곳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들 아는 데 있습니까? 어딥니까? 황지에 가면은 낙동강 발원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 이름이 황지입니다. 옛날에는 이 도시 개발하기 전에는 이 황지 못이 좀 컸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 못이 요만합니다. 우리 교회, 딱 우리 교회만 합니다. 교회만 하는데 교회보다 조금 더 길 거예요. 이 낙동강 발원지라고 알려진 이곳에는 사시사철, 다른 곳이 아무리 가물어가지고 강물이 많아도 이곳에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얼마만큼 흘러나오나 하면은 수도관 터졌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수도관 터졌을 때에 그 땅속에 있는 수도관 파이프가 터졌을 때에 흘러나오는 물 그보다 더 많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이곳에 1년에 2번씩 꼭꼭 갑니다. 그곳에 치과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년 2번씩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는 뭐 별 재미가 없어가지고 갈까 말까 하기도 합니다만은 언제든지 갈 때마다 이곳에는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정말 강물처럼 이렇게 나오면 여 밑에는 이제 앞에는 이렇게 경사가지고 물이 이제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는데 항상 거기에 물줄기가 엄청나게 많은 물이 콱콱콱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물이 줄어질 때가 없습니까? 하니까 이 물은 1년 12달 아니 자기들 이곳에서 사는 동안 한 번도 그런 거 보지 못했다 그래요. 물 줄어가지고 이곳에 물이 줄어드는 그런 일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가물어도 계속해서 물이 콸콸콸콸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어디서 이 물이 그렇게 나올까요? 어디서 이곳에는 물이 어디서 그렇게 나올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땅 속에 어떤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연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모세가 친 반석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물양, 이렇게 물이 계속 나오는데 물양은 강처럼 그렇게 나왔다. 정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은 모세가 쳤으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경도 같은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 합니까? 예,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물의 근원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렙 반석에서 나온 물은 그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을 동안은 그곳에서 물이 계속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지나다가 물이 필요하면은 어디에 가면은 물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물이 없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목마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물이 필요하면은 반석 돌이 있는 곳에 가면은 항상 물이 그곳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제가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계속 호렙에서부터 흘러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여행 중에 물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 틈들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누구를 따라다녔다는 겁니까? 예,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옆에 물은 있었다. 그곳에 텐트를 치고 또 물이 없으면 어디 가면 물이 있어요? 반석에 가면 물이 있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물이 없는 곳. 여기에도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네요. 같은 말씀인데 모세가 친 반석은 누구에 대한 표상이라고 합니까? 예,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 반석이 침을 당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심으로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한 것에 대한 그림자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실패한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항상 반석 옆에 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깜빡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며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이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잘못입니까? 왜 잘못입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예. 예? 예. 예. 그 앞에 있는 성경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라? 반석에게 명하라. 명하여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은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온다. 반석 치지 마라.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거기에 고마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도리에 대한 그 상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쳤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표상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 뒷집에 우리 집사님은 이성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앞집에 집사님 이성을 잃어도 됩니다. 다 이성을 잃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교회에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여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교회 장로님들은 이성 잃으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집사님도 이성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비하면 그 큰 그런 잘못이 아닌데 너희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아니면은 무슨 향기를 전할 수가 있습니까? 사망의 향기를 전할 수가 있다. 제가 지난 안식일날 제가 화요일날 모두 교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진짜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진짜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시면은 우리 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내일 예수님 보기 위해서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일 때문에 일터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하겠습니까? 진짜 예수님 오신다면은 예수님 맞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나는 아들하고 약속했어. 나는 고객하고 약속했어. 그런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예수님 맞으러 가겠습니까? 약속 지키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뭐 할래요? 아멘! 우리 임재사님만 예수님 맞으러 가실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나의 믿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예수님 오시는 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지금은 바쁘지만은 조금 해놔놓고 한 5년 정도만 있으면은 나도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그때에 장로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5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5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5년 후에 똑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조금 어떻습니까? 좀 밤은 좀 다니고 해도 됩니까? 그게 잘 안 되네. 앞으로 5년만 더 있으면은 5년 후에 또 될까요?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한 10년 같이 살았는데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몰라요. 지금은 시간이 있을지. 지금 시간 못 내면은 내일 또 시간 못 내고 1년 후도 못 내고 5년 후도 못 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리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러는데 진짜 우리 믿음 진짜 하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삽시다. 진짜 말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천국이 있다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뭐 하늘 뭐 있겠나 이렇게 살면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그렇게 됩니다. 뭐 하늘이 있겠나 하는 그런 불확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깨워지는 그런 사안 편지들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이 상징하는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이 무엇을 또 상징을 할까?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이 상징하는 것 또 하나는 어떤 거라 그럽니까? 예, 물로 씻어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것 때문에 물로 씻어 하고 난 다음에 갈로 해가지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같은 거라는 말입니까? 예, 물로 씻는 것이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과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같을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말씀으로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으로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까? 말씀 자체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지요. 예. 말씀 자체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가 있지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지요. 예, 찔러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가지고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의 마음의 모든 추한 것을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이 그것을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뜰에 있는 두 개의 기구, 하나는 물두멍,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번제단.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물두멍은 우리의 용서받은 죄들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영혼의 물두멍에 매일매일 씻어서 정결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디로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물두멍 대신은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두멍의 물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이 지구상뿐 아니라 온 우주의 사람들이 다 해결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풍족한 샘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기쁘고
행복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